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우며 생년 특세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로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저 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목 끊은 우리 주여 우리 주와 같으시니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튿날 두 번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매일 5시, 오전 5시, 새벽 5시 시작을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요. 이번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우리 표어로 이번 신년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공지해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가 헌신을 1년 동안 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과 2월달은 겨울 방학을 하게 되는데 금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는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밤 기도회가 202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까지 밤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이 또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또 그래서 매일 또 뜨겁게 우리가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평양로의 신년 할애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후 4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예 신년 할애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있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에 77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오니 그때 사람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치니 서쪽은 그에게로 종족이 많으나 그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신년 축복 특세 둘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복의 근원이 됩시다. 자, 어제는 바라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의 근원이 됩시다.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시고요. 2025년도 여러분들이 힘차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이라는 말을 우리말 큰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삶에서 누리는 좋은 현상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다양하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의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여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요, 또 이웃과 화목하고요, 평화롭게 여러분 지내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평안하다면, 평강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복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 2025년도에는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 참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의식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질, 재물을 적당하게 얻어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가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너무 또 부하다 보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또 멀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물질, 의식주를 적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주셔서 누리며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서 말하던 복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이러한 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전지전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흥망성쇠,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도,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잘못되고, 또 우리의 일터와 생업이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세상이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복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금년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이 달라졌고, 여러분의 가정에 걸린 달력이 달라졌고,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이고 작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 교회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했으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세상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하는 사명, 구원의 방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의 중심 키워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또한 부흥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총회 주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 또 교회를 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또한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흘러가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강의 샬롬의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이 살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서 가정이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가정이 작은 교회라고 하였으니 이 작은 교회인 성도 여러분들이 살고 또 복받는 길을 2025년도에는 이 강단에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성도의 가정이 살고 복을 받는 비결을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맨 처음에 말씀인 너희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입니다.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을 누가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년 축복 특세 둘째 날에 복의 근원으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BC 224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신앙은 원래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 태어난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부가 되었고 100세에 자식을 얻게 되었고 175세까지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고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신년 축복 특세 둘째 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2025년도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의 근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새해 벽두부터 이런 신년 축복 특세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새해에 출발하자라. 순종하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세종 주님에게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본토 아비 친척집. 이것은 육신의 집인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말은 여러분 모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가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죄가 많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육신의 일에 매여 있지 말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고, 끊어야 될 것 끊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혈육을 의지하지 말아라. 잘못된 육신의 습관을 버려라. 죄악에서 떠나라. 죄를 회개하라.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육신의 집을, 고향을 떠나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섬겼던 것, 육신의 일, 그 모든 것,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5년도는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옛 습관, 유혹의 욕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력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작년엔 그렇지 못했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참 정말 존경의 마음도 생기고 참 저렇게 참 바뀌고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참 이렇게 새롭게 되었구나 라는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해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세속적인 곳에서 떠나라 당부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떠나는 자만이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계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미래의 희망을 꿈꾸라 라는 말씀이에요. 2025년 여러분들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2025년 새해에는 미래의 희망을 꿈꾸십시오. 이탈리아의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고 새해에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는 비전, 꿈, 소망을 가질 때 그 안에는 완전한 복이 임한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남녀노소 연령이 구분되지 않고요.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꿈,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그 꿈, 그 꿈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일단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주저앉고 있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세종 주님의 교회의 목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새해에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과 온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고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비전을 향하여 한 소망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종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힘쓰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 하겠다라는 약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두 가지의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데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특권이 뭐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특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축복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런 축복을,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과 일단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확인하는 두 가지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이, 자, 이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단을 쌓는 일, 예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자,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시간마다 부르고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요, 여러분 철저히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은 어떻습니까? 꼭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 생활과 하나는 기도 생활이라.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자손이 창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주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케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특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단을 쌓고 예배하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 예배에 생명을 다하고 다 바쳐 헌신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다른 하나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하는 이 두 가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저희들 모두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에는 예배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이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주시는 말씀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복의 근원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붙들고 5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이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금년도 목표와 또 기도의 제목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5분 이상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